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오늘 성경 읽기 5번째 시간이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리라. 혹시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고 성경을 그냥 듣기만 하신 건 아니시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또 설명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25장에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 했고 그두라라고 했고 그 후처에게서 여러 자손들이 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대목이 조금 더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겨우 얻었는데 그 다음에 후처를 맞고 어떻게 이 자녀들을 또 생산하고 이렇게 그 노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 유대교에서 랍비 전통 가운데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그두라 아브라함의 후처가 바로 누군가 하면 하갈이라고 설명합니다. 하갈 누군지 아시죠?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주었던 바로 그 이집트 여인 하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근거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다라고 오늘 우리 뒤에 곧 읽으면 나옵니다. 근데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딘가 하면요. 바로 하갈이과 굉장히 관계에 있는 지명이에요. 하갈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했던 그 때가 그것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거든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의 거주지였다고 보고 그래서 하갈이 거기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상처한 다음에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마도 이삭이 아버지를 그쪽으로 모셔서 아마도 하갈과 노후를 함께 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많았다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관계가 저연된 게 아니고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서로 여전히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어떤 두 번째 아내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나오죠. 부엘라 헤로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바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그래서 성경은요 형제 간의 갈등으로 시작했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갈등이 사실은 인간 사이의 최초의 갈등이었죠. 근데 그 뒤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 관계를 빚는 것 같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례를 보면은 갈등이 아니에요. 함께 그 두 형제가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이렇게 연합한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에서와 야곱도 갈등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결국 에서와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다시 화해하게 되죠.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갈등 관계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화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문자 밑으로 흘러가고 있는 주제의식을 보면요, 이런 연합, 화해, 갈등의 어떤 해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설명이 많아지면 이게 본문을 많이 못 나가는데,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고 또 이스마엘도 기운이 다하여 137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큰 축복이에요. 고대에는 기운이 지나여서 죽었다, 말하자면 자연사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평균 수명은 30세가 안 됐다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혹은 조금만 상해를 당해도 다쳐도 치료하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흔하게 죽음이 사람들의 가까이 있던 시대에 이렇게 자기 천수를 다하고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삭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뒤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라는 이름은 에돔, 붉다는 뜻이에요. 피부가 붉고 털이 많다는 사람의 특징을 말한 거고요. 이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인데요. 아마 간발의 차로 이제 야곱이 둘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꿈치 잡았다는 말은 간발의 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음적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고대 사회, 물론 근대까지 그랬어요. 모든 고난은 장자가 다 가져가요. 대부분의 고난을. 재산이든 권이든 이름이든 모든 것을 대부분 장자가 다 가져가고 그저 차자는 장자의 어떤 그냥 극률함에 힘입어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장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죠.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붉은 것이 에돔이란 뜻이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물론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없죠. 이건 말하자면 둘 다 합의가 됐다 해도 이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 이건 터무니없는 거래인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야곱이 그만큼 장자로서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형한테 늘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라레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나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경험을 하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런 경험을 했었고 아비멜렉, 이삭도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같은 죄의 반복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했던 부분을 아들도 여전히 그 약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신세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다른 한편으로 조금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은 여러 구전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편집이 되면서 문서화된 거예요. 근데 그 구전 속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구전도 있었을 것이고 이삭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구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책을 편집한다면 그걸 정리해서 말이 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동일한 구전, 서로 다른 구전들을 같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이걸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해져 온 구전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함께 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보면 성경이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요, 그 구전된 전승들을 버리지 않고 다 담으려고 하는 성경 기록자들의 어떤 정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대목이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엘리의 아들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잘 보여주죠. 이삭의 성정을 보여주죠.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그랄 지방에
그 아비멜렉의 목자들과 충돌하게 돼요. 그러니까 충돌을 하게 되면 이게 물을 놓고 서로 이제 그곳에 수자원이 귀하니까 서로 이제 말하자면 뭐 어떤 소유권이라거나 사용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물로 나와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걸 양보하고 또 물로 나오죠. 이러고 나서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 또 우물이 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을 얻는다는 것이. 근데 이삭이 어쨌든 계속해서 충돌하지 않고 물러서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이삭이 약자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석을 좀 붙여보자면 저는 이삭의 온유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삭은 전체적으로 그 성정이 온유하고 그 삶의 모습이 큰 어떤 파란이 없는 사람이죠. 일관되게 온유한 삶을 살아낸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리아 산에서 그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이 예수님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삭이 결국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는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조약을 맺자 하면서 이삭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이삭이 결국 승리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거는요 하나의 의식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말하자면 그런 의식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큰아들은 생각 안 하고 작은아들 편만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가 모든 것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음은 야곱에게 뭐라도 좀 이렇게 떼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다고 봐야겠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지인데 내가 아버지의 손에 쏘이는 자로 보일지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기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애굽의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이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자가 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이해하실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악착같이 복을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뭔가 애써서 자기 복을 받으려고 한 이 어떤 열심이 결국 야곱이 계승자가 된 그런 어떤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예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에서에게도 임해요. 근데 그 중에서 영적 계승자가 되는 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갈 길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하는 장자의 그 계승권, 거기를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을 비교하고 그걸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런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대가를. 그러니까 이건 야곱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리브가나 이삭의 태도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살고 있지만 가나안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 땅의 여성들과 자녀를 혼인시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삶의 형태들을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창세기에서 중요한 신학 하나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들판에도 계시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쫓기는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죠.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는데 그곳이 성소가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장이 열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자, 창세기 29장입니다. 지금 28분인데요. 29장을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기 들어가면 분명히 29장이 좀 29장까지 합시다. 오늘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이르되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으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리가 형사됐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 레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슬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암양이라는 뜻이 암양.